2021년 10월 6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영상에 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보는 성도님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시편 68편은 우리가 표제를 보면 아시다시피 다윗의 시이며 인도자, 즉 찬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의 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는 본문의 난해성 때문에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시라고 합니다. 구약 다른 본문에서 발견되지 않은 어휘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의미를 파악하기도 좀 어렵고 기도, 찬송, 감사 등등의 시편에서 나오는 여러 그 시의 장르, 그런 모습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시라고, 어떤 감사시, 찬양시, 예배시, 어떤 시라고 단정 짓기도 참 어렵고 그 양식을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알려지는 그런 시편 말씀이 바로 시편 68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학자들처럼 학문적으로 막 파고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의 내용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학문적으로 좀 어렵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우리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안에 분명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은 35절까지 있는데 보통 1절부터 1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19절부터 35절까지를 한 단락, 그래서 이렇게 둘로 구분하지만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는 수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볼 때에 68편 말씀을 보면은 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7절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19절에 그리고 28절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서 그 동그라미 표시에 맞춰서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눠서 68편 말씀을 4주에 걸쳐서 한번 같이 차근차근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외형만을 보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중심을 본다고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중심을 다 처음부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첫인상이라는 것, 그 첫인상에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먼저 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이제 지레짐작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더 알게 되었을 때는 내가 생각한 것이 맞구나, 혹은 내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가면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면에 상처가 많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내면에 욕심으로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자상한 척.
등등의 이런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피상적으로 외면의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많죠. 오늘 말씀 우리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 알 수 없었던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살면서 상대방이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알 수도 있긴 하지만 처음 봤을 때나 가면을 쓰게 된다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악인들, 원수들은 흩어지게 되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일어나신 주님 앞에서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2절 말씀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망하게 됩니다. 연기가 불려가듯 몰아나게 되고 불 앞에서 미리 녹는 것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잘 살고 잘난 척하고 겉으로 으스대며 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한 번 일어나시면 겉으로 아무것도 아닌 척 하더라도 그렇게 하던 악인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망가고 모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의인들. 3절 말씀. 의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겁나는 것이죠. 또 그런 주님을 경험한 분들은 또 겁내하기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무서우신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오직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뛰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시인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4절 말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뛰놀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임하시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인을 벌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신 하나님, 의인에게는 정말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시편 68편에서 말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붙일 곳이 없는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 같죠. 고아라는 게 아버지가 없는 존재라는 그런 아이를 뜻하는데 그런 고아의 아버지다? 앞뒤가 안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설령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고아 같은 자가 되어도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감싸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어떤 삶일까요? 결혼했지만 남편을 잃은 여인을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결혼해서 자신의 가족을 뒤로하고 남자에게 시집 갔는데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이 여인은 과부가 되었고 다시 재혼한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평생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었다면 혼자 또 양육을 해야겠죠. 이런 삶을 살아야 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고요. 불평등한 대우도 받았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참 많은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잘 도와주고 과부를 또 대접하고 과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좀 손가락질하고 물론 남편이 주는 게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어쩌면 버려진 좀 집시작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에 소요문답 10계명, 6계명을 봤었는데 살인하지 말라.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를 꺾으시고 어려운 자들의 주가 되시고 사랑과 화평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거나 또 외형의 가면을 써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정말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참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정말 실천하면서 온 마음 다해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으로 참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6절 말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잘 되고 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6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6절 말씀 마지막에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거역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자들은 메마른 땅. 여기서 메마른 땅은 단순히 마르고 그냥 건조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 황폐하고 물 하나도 없는 광야, 사막과 같은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풀도 자라지 못하고요. 동물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그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 참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 복음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 복을 누림으로 우리가 정말 항상 감사하고 기쁘며 찬양하며 즐겁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은 아니고
또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속이고 비난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피해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시편 68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그때 모든 악인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주를 믿는 의인들이 온전히 일어나 주님의 놀라운 복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과부처럼 어렵지 않게 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하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길이 형통하여지고 주님의 처소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이웃을 또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앞장서는 주의 자녀가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며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